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의 시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요,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요,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거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서, 그리고 그것은 평안한 것이고 걱정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주님 음성 듣고 따르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살리고 평안하고 걱정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르고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판단 못해서 못 따를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자기를 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전에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거기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처녀들이 보니까 웃으면서 입술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꼭 배꼽을 쥐더라고요. 배꼽을 쥐고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웃어요. 아니, 왜 보니까 이 아가씨들은 왜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웃나?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소리 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자들은 웃을 때 입술을 가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그건 몰랐던가, 아이고 내가 특별한 걸 내가 알았네 해가지고 교육자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 여자들은 웃을 때 입술을 가리고 배꼽을 쥐고 웃더라. 그랬더니 웃으시면서들 그래요. 목사님도 웃을 때 입술을 가려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를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해주고, 듣는 것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할 때 다 보여주고 말이에요. 깨닫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이게 따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 고집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집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처럼 그게 딱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말씀 받아들인데 뭐 쪘다 졌다 하면, 내가 고집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이 고집을 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형편이 아니라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약함이 있으니까. 그릇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다시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뭐요? 돌밭인, 돌짝밭. 그 뭐요? 가시덤불인 밭. 또 하나는 좋은 밭, 옥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길가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스스로가 안 들으려고 귀 막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분명한데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니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 시험 들어서 자주 그 사람은요 믿음이 아직 약하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가 시험 들고 자주 넘으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말씀 들으면 오라, 그렇게 살면 옳은 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건요, 틀림없이 내가 한 발짝은 세상에 놓은 게 있다. 세상과 타협한 것 같아. 그거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시떨기나무를 잘라서 베는 것처럼 그거를 끊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잖아요.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고 죽을 고비 놓고 눈물도 많았잖아요. 거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기서 건져주시면 좋겠다, 수많은 기도했던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구나,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이랬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하고 걱정 없게 해주시려고 이랬구나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요. 특별히 이 다윗의 탄식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게 자꾸 탄식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누구에 이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사정을 알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정을 아뢰죠. 너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꼭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러지고 낙심해서 좌절하는데도 다시 믿음의 힘을 돋구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탄식시를 보면 꼭 뒷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맨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까운 데서 그게 꼭 나와요. 전혀 탄식하는 사람하고 달리 믿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시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드나 이러다가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똑똑히 믿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확 솟아오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어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이 사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들어하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도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나도 보복하고 싶고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이면 자기 고난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잖아요.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옷깃만 자르고 그 끝냈어야 해도 그것도 괴로워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사울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문득 있었던 그것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외치잖아요. 거기서 사울에게 외치면 자기 숨은 데 다 드러나는데도 외치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해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대했으니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이 악의 권세는 또 와서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악의 권세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악한 거 잘못인지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한다고요. 그게 또 와서 또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그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셔하는 그 길을 갔잖아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그때 내가 실족했다면 이런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전혀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용기가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는 영원히 생성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 넘어져서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충동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요, 난 그로 갈 수 없어. 주여, 나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고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해를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분명히 나한테 또 해치는 일이 올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 순간순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운 것이 나를 해치는 일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음성대로 왜 못 따라가겠어요? 그걸 회방하는 모든 곳에는 예수 이름 물리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도 하고 또 막 야단도 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자식들은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절 보러 저의 그 할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좀 해라. 노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할머니 마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공부하라고 그럴까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공부하라고 그러지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다 꼭 붙이는 얘기 있어요. 공부하면 남 주냐? 공부하면 남 줘요? 자기 같이? 맞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남 줘요? 여러분 같이? 근데요, 저는 그때 공부하면 남 주냐 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 어쩌면 그렇게 그래, 그게. 이 귀가 망령돼서 그런 거지.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어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사냐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 이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원수 앞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사울의 집안 앞에서 다윗의 집안이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초대 왕이라도 자기 때로 왕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왕위가 영원토록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 부은 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요, 위임하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책임준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뭐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찻잔을 부딪히고, 뭐 외국은 뭐 술 마시는 사람들 술잔을 붙이면서 뭐 브라보 건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브라보.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도 내가 몰랐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힘들어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테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하나님의 집에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라요.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라요.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눈을 감으십시다.